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나온 소들과 함께 강변에 섰는데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건강하고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러고서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리고서 바로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아참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술 따르는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폐하께서 빵 굽는 신하와 나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다가 요셉의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왔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0장에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빵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복직이 되어지고 빵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분명 당신들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고 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그의 말대로 그가 복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요셉은 어쩌면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다시 요셉을 불러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이상하던 그 꿈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이 해몽해주고 그것이 길몽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 올리는 장면입니다. 네, 요셉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분명히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명 잘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기도하고 성공적으로 그 꿈이 해몽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면 나를 봐달라고 그들을 성심성의껏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이 다른 우리는 늘 우리 생각대로 이 일만 잘 되면, 이 일만 잘 되면, 이 일만 잘 되면 곧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지, 곧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겠지, 곧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닉 속에서 탁월하게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더 큰 계획 앞에 우리는 늘 우리 생각으로 감당이 되어지지 않으니, 우리 생각으로 잘 되어지지 않으니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의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람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저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쓰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계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할 때도 내가 너로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들로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다. 그 떨치는 내용은 너와 너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너와 너의 민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너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애당초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질 때 너희는 그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돈 몇 푼, 알량한 힘 몇 개, 지혜 몇 개가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땅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시며 그 영혼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내게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 그의 자녀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처럼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받아 누리는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각자의 고집이 있어서, 각자의 사고의 크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적절하게 완벽하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내가 받고 내가 본 것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풍성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창조주의 축복이에요. 그저 내 아버지의 유산, 아파트 몇 채, 내가 아버지로 물려받은 재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바로 쓰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는 내가 소유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해서 자꾸 판단 미스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나를 은닉시키고 탁월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기대하면 실망과 좌절이 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성심성의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굳게 마음에 새기시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매일 성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풀려나는 높은 관리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생각으로, 요셉의 계획으로, 요셉의 신락 같은 희망으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은닉과 탁월해서 훈련시키실 때, 때가 되어짐에 반드시 주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사람의 계획보다 너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계획처럼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실히 나의 삶에 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도와주심으로 주의 형통함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형통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